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에 또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 분별에 강조점을 두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분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도 소유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인생은 모든 가정의 선택의 과정에 있고 결국은 선택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악한 것을 그리고 망할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인데, 거기서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것을 또 선택하고 나갈 때, 분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생명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는 분별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나중에는 헛것이 되고 말아요. 또 칼도 잘못 쓰면 또 그것이 무기가 되고 남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나 우리의 능력도 분별 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쓰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바울 보세요. 기도라는 중에 있죠. 계속 본문에. 그런데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게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많죠. 교회 중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를 들어 그때 당시 때 핍박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권력층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어려움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누가 뭐래도 최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게 누가 뭐래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예를 들어 경제인들, 부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정말 풍성한 사역하고 융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안 했어요. 뭐 대기업들이, 몇 개 대기업들이 막 저희 교회 막 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막 저기 있는 저 잠실에 있는 막 거기 막 두층 마음대로 쓰시오, 막 용산에 있는 뭐 어디 마음대로 쓰시오. 실질적으로 가든파이브에는 들어왔다면서요. 들어오죠, 교회가, 큰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또 보니까 최고의 학자들, 지식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최고의 뭐 지식가 아니면 최고의 유행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세상 거, 뭐 눈앞에 이익 아니라며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도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데 분별하게 해주세요라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본문 우리 전장 우리가 나눴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내가 기도하는데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해져서 이 모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앞절에 그러면서 뭐뭐 하사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에 되게 해 주세요. 이게 풍성해지는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서 바로 분별하는,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분별하라라는 것은 정말 바울에게서는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전에는 분별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했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뭐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뭡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메시아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벌써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럼 뭐예요? 혼란의 시대.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악한 곳으로 달려가고 망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뜻깊고 내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냥 퍼퓰리즘이죠. 그냥 모든 사람이 그차 하면 그차 하고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어지럽고 사고가 빵빵 터지는 사회가 됐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어요. 나라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곧 망하는 비결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게 정말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절대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는데 정말 분별 있게 하는 것. 너는 세상의 성공자가 돼야 돼.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먼저 세워주신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영원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 교회 내에서도 리더가 됐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의 분별함이 있을 때 교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정말 비극적이 되고 말아요. 우리 소설 중에서도 우리가 비극하면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비극적인 게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리어 왕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내용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딸 고넬리이 있었고, 둘째 딸 리건이 있었고, 막내 코넬리아가 있었는데, 이 코넬리아는 정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리어 왕을 정말 아끼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죠. 근데 나머지 첫째, 둘째 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 자신의 이제 지쳐서 이제 결혼해서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첫째 먼저 장녀 고넬리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땅을 줄 테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또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자신을 표현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런 말을 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님 사랑합니다. 내 눈보다도 무한한 영토, 그리고 자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훌륭하고 고귀하신 아버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아버님을 못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받고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래요. 그네진 숲을 기름진 들판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물고기가 넘치되는 강물 쪽도 주겠다. 그 주변에 넓은 목장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너와, 그때 이제 알바니 백작의 부인이었으니까 알바니의 후손들의 것이다 영원히. 막 그래 줬어요. 둘째 딸 리건에도 물어봅니다. 리건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저도 이 언니와 한마음 한뜻인데 언니가 저의 효심이 있는 그대로 전한 셈이고, 다만 언니 말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는 아무리 고생하고 완전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도 위의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원수로 삼겠습니다. 오직 아버님께 바치는 지구한 사랑에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면서 또 아부를 떠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아 그래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땅을 또한 나눠주는데 이 3분의 1, 이 넓으나 이 가치로나 기쁨을 준 일에 결코 고넬이 준 것 많지 않건 다 주겠다. 이 땅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면서 또 줘요. 근데 그 사이에 막내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당하지 말자. 내 자유를 표현하면 되겠지. 내 진심 표현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마침내 코델리아에게 물어봅니다. 그 막내딸이 그래요. 저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쏙소리 받고요. 아무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래요. 그래서 코넬리아가 말해요. 불행히도 저는 진심밖에 말할 줄 모릅니다.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답례를 올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아버님께 복종하고 아버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정말 아버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어째서 결혼했단 말입니까? 제게 결혼한다면 제 배우자가 제 애정과 관심과 의미의 절반을 빼앗기고 말 것인데 아버님께 효도할 거라면 저는 언니들처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심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죠. 리어 왕이 내 진심을 결혼 지참금으로 삼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진심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고역과 고난 수입 이제는 그 첫째 딸 둘째 딸 그 두 사이에게 나눠주겠고, 그리고 왕관을 벗어서 두 사이에게 번갈아 가면서 쓰게 하겠다. 자신은 기사 100명만 데리고 매달 두 딸의 집을 번갈아 머물겠다 하고 분별 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수모를 당하느냐, 큰딸 고넬리 집 갔더니 기사 50명으로 줄이라. 고역이 있을 때 리어 왕의 그 고역을 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것을 그래요. 아무것도 내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둘째 딸에 같은 리건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50명을 25명으로 줄여라. 반을 줄여요, 반을.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리어 왕 내용이 결국 리어는요, 뒷판에 가서 나무떼기로 자기 왕관을 만들고 그리고 뒷판을 해먹어 다니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고, 그 사이에 있기는 이제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첫째 딸 둘째 딸 사이에 이제 이간질 역할도 하지만 이제 나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에드먼드를 첫째 딸 둘째 딸이 다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시기 질투를 하며 고넬리가 동생도 살해하게 되고 자신도 죽고, 코델리아도 에드먼드에게 죽임을 당하고, 리어왕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절규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비극적인 내용이죠.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 시작점이 되어서 비극적인 나라도 되고 자기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도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 문학도 세상 자론도 분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걸 못하면 비극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비극적인 게 바로 분별 단계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에서 분별인 거예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사랑으로 점점 풍성해져서 이 정말 바울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되어라라는 게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진실에서 허물 없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극히 선한 것, 디아페로타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 뜻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뛰어나다,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면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단어 성경의 뜻은 다르다, 뛰어나다, 본질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은 보면 밑에 아마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각주의 밑에 보세요. 또는 같지 아니한 것. 이거는 이제 본문 말씀 그대로 푼 거죠. 같지 않다, 다르다, 뛰어나다, 본질적인 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착한 것, 뭐 이런 것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택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들과 틀릴 때 뭐라고 합니까? 차원이 다른 무슨 물건, 세계적인 차, 세포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원이 다르다. 이 다르다가 뭐냐면 구별되는데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한 것처럼 다른 것, 세상 것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고 구별되고 다른 것으로 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건 이게 다르게 나눠진다는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놓치면 세상 걸 사랑하게 되고 세상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죄성, 세상 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전체적인 코스모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것. 근데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적하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세상의 것도 지나가는데 없어진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본질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고 세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이 나가고 하는 행동도 세상과 똑같으면 이미 분별이 이른 거예요. 분별한 사람은 세상과 다르고요, 하나님 주신 그 안에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나가서 기독교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는 행동, 하는 말도, 세상 생각, 교회 다니고 예배해도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이고 또 세상께 툭 쳐도 세상 말,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냐?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돼야지 세상의 것,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면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가진 것이 없고 마땅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나누는데 흑수저로 태어났어도요, 분별 있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과 능력을 주게 하세요. 그러나요, 보세요. 아무리 가진 게 많게 태어나서도 분별 없고 죄 저지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쓰임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바이올리스트 김민진이라는 바이올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제 2010년 11월에 어느 런던의 한 전철역에서 이제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져가다가 그 바이올린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 이게 전 세계 450대밖에 없는 그런 바이올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맨체스터에 있는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유스턴 그 전철역 스테이션에 갔다가 샌드위치 커피를 고르기 위해서 잠깐, 그것도 그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수갑처럼 이렇게 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놓고 있어요. 거기서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거를. 그게 그때 당시 때 돈으로 21억짜리 바이올린. 그 안에 바이올린은 활로 연주하거든요. 활인데 그 안에 활이 2개인데 하나당 2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좋은데 바이올린을 잊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영국 막 수사청 막 이렇게 신고하고 막 이랬는데 잡혔어요. 2명이었대요. 이게 한 사람이. 뭐 그 사람도 뭐 알았겠어요. 그냥 팔자 하는 마음으로 바이올린 지고 간 거예요. 보니까 갔는데 더 웃긴 일이 벌었대요. 뭐냐면 그 훔친 사람 2사람이 그냥 가다가 바이올린 조금이라도 돈 주고 좀 팔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어떤 남자한테 물어봤대요. 뭐냐면 18만 원에 팔아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8만 원에 팔아라. 그랬대요. 얼마나 분별 못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이 나 이딴 거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아니 악기가 필요하긴 했대요. 왜냐면 리코더가 자기 딸에게 줄 리코더가 필요했는데 리코더가 아니고 바이올린이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이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올리스트가 이런 해프닝,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 어떤 일이냐면 이게 중요한 것을 일단 잘 관리해야 되죠. 그것도 분별이 없는 짓이지만 도둑도 분별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행운의 기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도 분별이 없었던 거죠. 만약 그게 정말 보석같이 귀하고 그것을 잘만 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겠다 하면은 그렇게 돼야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분별은 그런 거예요. 분별하고 정말 좋은 것, 특히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적인 걸 잘 선택하고 분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과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귀한 보석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명 우리 자신도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올려드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도 분별하라. 무엇보다 귀한 것은 분별이고 그 하나하나 선택 잘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 중에 가장 큰 거는 분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뭐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분별이 있게 해주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죄성에서 세상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예배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 축복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셨다. 또 하나요, 본질적인 모든 행함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도했어요. 자, 보자. 두 번째, 또 여기서 보자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것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원뜻이 뭐냐면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진실이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 헬리오스, 태양이라는 뜻. 그 다음에 판단하다, 분별하다의 크리노.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태양에 의해서 판별이 되다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가 있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도자기 산업이 있었는데, 그 도자기 산업할 때 이 도자기가 나올 때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은 싼 것도 있지만 정말 비싸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 또한 작품이 비싸게 나오는 경우는 두꺼운 게 아니라 얇은 도자기예요. 얇은 도자기. 근데 얇은 도자기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금이 가게 쓰고 깨지는 게 있는데, 일단 금이 가면 그건 상품성이 없어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똑같아요. 부도덕한 상인들이요, 속여서 팔라고. 내 가치관과 재료값과 시간이 아까우니까 약간의 금 간 거 있으면요, 자기의 도자기에다가 밀랍을 칠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깜짝같이 속여 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도자기를 햇빛에 이렇게 비치다 보면 깨진 부분이 밀랍으로 보수한 것은 검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으로 도자기를 이렇게 비치면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선량한 정직한 그런 도자기 상인들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에 밀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라틴어에 시네세라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시네세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어가 나온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시요, 진실이란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영문 편집할 때도 sincerely yours라는 무슨 뜻이에요? 내 진심, 내 순결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온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게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여 그랬던 게 밀랍칠을 칠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가증하지 않는 삶, 그 순수한 진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 없이 그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허물이 없다. 원래는 허물이란 프로스코스포스라는데 허물이 없다는 아자를 붙여요. 아프로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뜻은 뭐냐? 허물 없다는 뜻이 원단어예요. 뜻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다의 뜻이 아가 붙이니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 자신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허물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 없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내적인 거라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외적으로 비쳤을 때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게 허물이 없게 한다는 뜻인데, 이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사시는 게 편지를 들면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에 대해서 편지한 부분이 있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시비거리였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은 그 고기, 그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파가 나뉜 거죠. 먹는 것은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한 것을 한 거나 똑같다, 그런 파가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음식일 뿐이다 라는 파가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그거예요. 자신은 그 악한 것이 자기의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는 무엇이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향 안 받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관계성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 덩어리 음식이에요. 고기예요. 맞아요. 그러나 만약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허물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뭐 어떤 것에 이게 다 떠나서 형제들 자매들 그 아는 것에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이 많다는 것은 나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지고 이게 허물이 많은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나도 강건하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그게 허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면이나 도덕적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고 아니면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사랑이 풍성해져서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해서 많은 사람을 그 다음에 세워라, 진실하게 세워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였고 바울이 원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또 여기 있어요.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세워요. 나도 강건하지만 세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어디 가서든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버리고 뭐 자신도 넘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이것이 바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하는 분별한 것, 그리고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간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이 영원하게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 입시의 마지막에 자기의 자신과 자신의 실력과 자기의 한 노력이 드러나는 날은 수능 때 드러나요. 그렇죠? 수능 때 드러나고 자신이 어떤 것에 시험해 볼 때 드러납니다. 이번에 어저께 저희 교회가 또 골든벨을 또 치르고 왔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다 이 전국 연휴 다 올라갔어요. 또 아동부는 너무 잘했어요. 아동부는 제가 어떤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지만 중고등부는 다 올라갔거든요. 이 골든벨, 자신의 실력이 바로 이거예요. 아, 오늘 요거구나 사실 나타낼 수 있는 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날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이에요. 그 날에 보면 실수가 없으신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고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됐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말 그대로 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성,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사람들, 그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자신의 죄가를 다 드러내서 받는 날,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 풍성해서 늘 분별하면서 그리고 허물 없이 진실하면서 나가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묻지면 그 날에 맞추고 표대도 예수님이 향하여 부르시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고 또 남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사랑이 풍성하여,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세상적인 것 다르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분별하면서 그 진실하여 그리고 허물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네가 뭐 성공하기 원한다, 부자 되기 원한다, 꿈을 이루기 원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그 분별이 잘하면서 그리고 진실해서 허물 없어서 우리 예수님의 날까지 승리하기 원한다. 결국은 이거거든요. 리오 왕 분별 못했어요.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비극적으로 됐어요. 왜요? 도적이 깨듯이 조각난 그런 왕이 된 거, 이게 분별 하나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분별 잘했으면, 첫 시작점이 좋았으면 그러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분별 없었죠. 못했죠. 아니요, 분별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일부러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일부러 턴했어요. 누구 말이 들었어요? 사탄 마귀의 말을 일부러 청중했어요. 분별해서 하나님 이러지 말았지? 오케이, 알았어, 안 해 하면 될걸. 일부러 귀 기울여서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는 온 인류의 죄 가운데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했어요. 뭐예요? 원죄. 아주 강력한 선물을 하고 말았어요. 산산조각 깨졌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칭찬받고 인정받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도요, 분별하지 못하고 지쳐있을 때 무너지고 악한 것이 틈탔죠. 다 전쟁 중에 혼자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여인이 목욕하는 것 보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무너지니까요,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요, 악한 깨를 쓰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법을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게 자기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본질적이지 못하고 악한 짓을 하다가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도 죽이고 결국은 자신도 넘어지고 결국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자녀들에게 쫓기고 마음 아픔이 많이 있었던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분별력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신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요,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는 교만하게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첫 시작의 분별,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아니면 산산조각 나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알았죠. 개수 같은 나. 왜요?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 자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줄 알았거든요.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바울, 열심히 있었던 바울. 그러나 분별이 없으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바울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주여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분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분별의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쳐나야 돼요. 분별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나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쓰임받는 이방인의 그릇이 되었어요. 완전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깨진 도자기였어요. 상품성 없는 도자기였어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분별이 없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파괴하는 자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해서 분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너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어서 지극히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밀랍칠한 인형이 되지 않고 온전한 토기가 되고 허물 없는 인생이 되기를 나가 기도할게. 이게 오늘 바울의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분별에서 승리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남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감동 주셨습니까? 감동 온 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자예요. 왜요? 분별하고 허물 없이 나가는 자가 결국은 최후 승리자요 멸류관 받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임하시기 바래요. 원문에는요, 그래요. 우리는 정확히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지금 많이 있는 얘기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뭐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10년이다 뭐 3년이다 뭐 5년 이런데 내년이다까지 그 말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말하면 안 되지만 많은 지금 깨어있는 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모든 공통된 의견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이라고 한다면 이미 핍박 단계에 들어왔거든요. 이미. 그러면 대환란 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알다시피 마라톤이나 아니면 개주하는 사람 마지막 주자는 뭡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죽자 살자 온몸을 다해 뛰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 없어요. 그냥 죽자 살자 뛰는 거예요. 생명 바쳐 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거든요. 근데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 우리가 분별하고 허물 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날, 그 대림을 준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자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나는 허물이 없는 것, 즉 남이나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에 그 혹시나 그 넘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난 진실한가? 즉 나는 진실이 그거거든요. 희나 이건 뜻은 진실은 섞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원 단어가.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다. 그러니까 난 진실한가?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곳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순수한가?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분별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주님 오신 날, 주님의 날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손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분별하게 해주시고 분별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